우리 주변을 보면 과거의 조상들의 지은 죄, 조상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저주를 받고 이 조상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조상들의 죄로 말미암아 그 후손들이 불행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에 기록하신 내용 가운데 보면 한 가문이 있습니다. 이 가문은 하나님께 한때는 버림받았던 가문이었습니다. 조상들이 죄로 인해서 계속되는 후손들에게 그 자손들은 불행하게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자손대에 와서 조상들이 지었던 죄로 말미암아 찾아온 이 모든 불행은 마감이 되고 저주는 끊어지고 이 자손으로 인해서 가장 몰락해버렸던 패망한 이 가정이 최고의 명문 가문이 되는 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 한가운데 있는 축복의 주인공은 룻이라는 여인입니다. 이 룻은 성경에 보게 되면 보잘것없는 나약한 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친정을 살리고 그리고 시댁을 살리는 놀라운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대물림되는 여러 가지 불행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이 본문 속에 룻과 같은 사람이 되셔서 집안에서 계속 내려오던 모든 저주는 끊어지고 모든 불행한 일이 대물림되던 이 유전적인 좋지 않는 것들이 딱 끊어지는, 그리고 축복으로 반전의 인생을 바꿔나가는 오늘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말씀을 소개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과 마태복음 1장 5절 말씀과 룻기 1장 4절 그리고 14절 16절 말씀과 신명기 23장 2절 3절 말씀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은 신약 성경 첫 시작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사람의 모습으로 오실 때 그분은 누구십니까? 빌립보서 2장 6절에는 근본 하나님 본체 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실 때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기록한 이 말씀은 예수님의 육신의 그 가문의 혈통은 아브라함 때로부터 그리고 다윗으로 이어지는 혈통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놀라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룻이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이 룻을 가리켜서 마태복음 1장 5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에게서 이새를 낳고 이새에게서 다윗 왕을 낳으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다윗은 친정조 할머니가 룻입니다. 다윗의 아버지 이새 그리고 다윗의 친할아버지가 오벳입니다. 이 오벳은 바로 룻 몸에서 태어난 아들입니다. 룻의 혈통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이 룻이 출신이 어딘가 하면 룻기서 1장 4절을 보게 되면 모압 여자였습니다. 모압이라는 민족의 여자입니다. 유대 여자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1장은 유대인들의 이름이 족보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이방 여자가 그곳에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찌된 영문일까요? 룻기서 1장 14절을 보게 되면 이 룻기의 배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룻의 시댁은 나오미 가정입니다. 나오미는 이 룻의 시어머니가 됩니다. 나오미는 베들레헴에서 살았음에도 이곳은 유대 땅입니다. 이 베들레헴에 기근이 와서 흉년이 찾아왔을 때에 나오미는 남편과 함께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그곳으로 간 이 나오미는 10년이 지나갈 때에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이때 두 아들은 모압 여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나오미의 가정은 여인 3사람만 남았습니다. 나오미는 나이가 많고 이제 타국 땅에 왔기 때문에 그는 남편도 잃었고 두 아들을 잃었을 때에 그는 죽을 때 고향으로 돌아가서 죽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나오미에게는 두 며느리가 있었는데 첫째 며느리는 오르바라는 며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며느리가 바로 룻이라는 며느리입니다. 나오미는 이 두 며느리에게 하는 말이 베들레헴으로 떠나가면서 따라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이 나오미는 다음과 같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대를 이을 자손도 없고 그리고 가진 재물도 없고 베들레헴에 돌아가면 반갑게 맞이해 줄 사람도 없고 나오미 자신은 나이가 많고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며느들이 따라오면 오히려 이 며느들은 고생할 것이 뻔합니다. 특히 이 나오미가 생각할 때 유대 땅에는 이방인들이 들어오게 되면 천대를 받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이방인들이 들어왔을 때 그들은 돌로 쳐서 죽을 수가 있습니다. 돌에 맞아 죽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을 생각할 때 나오미는 두 며느리가 따라오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 나오미의 말을 듣고 너희는 돌아가라. 그리고 친정으로 돌아가라 할 때 큰 며느리 오르바는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둘째 며느리 룻이 룻기서 1장 14절을 보게 되면 시어머니 나오미를 붙쫓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붙쫓았더라. 이 말씀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결사적으로 룻이 시어머니를 붙들고 매달리는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데려가 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룻기서 1장 1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가려고 하는 목적 가운데 하나는 시어머님이 섬기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모압으로 돌아가게 되면 모압 땅에는 그들을 섬기는 이방 신들이 있습니다. 이곳은 하나님을 섬기는 지역이 아닙니다. 이 룻은 베들레헴 그곳으로 돌아가면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 룻은 나오미를 따라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홀로 된 가진 재물이 없고 의지할 곳이 없는 늙은 시어머니를 혼자 떠나보내는 것이 어쩌면 룻은 도저히 그것이 용납되지 않았는지 모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룻이 고백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 고백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가려고 합니다. 어쩌면 죽을 수 있습니다. 어떤 고난이 그를 기다리고 있을지 그런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마치 화약을 쥐고 불 속으로 뛰어드는 격과 같을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그렇게 결단을 합니다. 이 룻에 대해서 모압 여자라고 말했습니다. 이 모압 여자, 이 모압은 다른 민족과 달리 유대 땅으로 들어가면 이 사람들은 누구 손에 맞아 죽을지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명기 23장 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이 있습니다. 그 율법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총회, 하나님 안에 못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이 유대 땅은 하나님을 섬기는 땅입니다. 이 사생자가 누구입니까? 사생자는 근친상간을 통해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소개됩니다. 신명기 23장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율법에 말씀하시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모압 사람 룻이 해당됩니다.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땅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유대 땅으로 못 들어갑니다. 단 한 가지, 그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이 모습은, 그럼에도 그는 유대 땅으로 베들레헴으로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갔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 모압이라는 이 민족은 어떤 민족일까요? 오늘 성경 말씀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19장 37절 말씀과 13장 9절, 13장 10절, 13장 13절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9장 1절 말씀을 보면 창세기 19장 37절에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압 룻의 그 조상의 시조가 누구냐면 바로 소돔 성에 살고 있던 롯이 있습니다. 롯의 큰딸 몸을 통해서 태어난 아들이 모압이었습니다. 이 롯의 큰딸, 그 몸을 통해서 태어난 이 아들은 어떻게 해서 태어나게 되었습니까? 바로
소돔에 살고 있던 롯과 그리고 그의 큰딸 사이에 근친 상간을 통해서 태어난 아들이 모압입니다. 바로 그 후손이 룻입니다. 아버지와 딸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모압이었습니다. 이 롯이라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75세 때에 부르실 때에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때 세 가지를 하나님 말씀하실 때 본토, 고향은 떠났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친척을 못 떠났습니다. 그 친척이 바로 조카 롯입니다. 이 조카 롯이 아브라함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창세기에 나타난 롯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그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단을 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 지금으로 말씀드리면 예배를 드릴 때에 항상 아브라함 혼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항상 롯은 옆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롯은 하나님 제사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은 말씀드리면 그는 하나님께 예배 드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한 번 또 창세기에 나타난 이 롯의 모습 속에는 기도한 흔적이 없습니다. 기도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 롯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물질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318명, 이 수많은 사람들을 아브라함 집에 아브라함이 부리는 종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 집에서 일하는 일꾼들입니다. 얼마나 많은 재물이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느냐면 318명의 일꾼을 데리고 있어도 그 엄청난 재물을 관리하기가 힘들 만큼 이 아브라함 많은 물질의 축복을 받습니다. 아브라함 곁에 있는 롯도 아브라함이 이런 많은 물질의 축복을 받을 때 롯도 많은 재물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급기야는 이 두 사람 사이에 종들이 다투기 시작합니다. 많은 재물이 불어나는 것으로 인해서 그들은 관리할 때에 서로 부딪히고 다투었습니다. 급기야 아브라함과 롯은 헤어지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합니다. 어느 지역으로 갈는지 선택을 하라 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이 창세기 13장 9절에 롯이 선택을 합니다. 그 선택한 지역이 어디냐면 창세기 13장 10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롯이 눈을 들어 보았습니다. 이때 성경 말씀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소돔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았더라. 소돔 고모라를 바라보았습니다. 여호와의 동산은 에덴 동산입니다. 당시 하나님께서 이 소돔 성을 불로 심판하시기 전에는 여호와의 동산 같았습니다. 너무나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이곳은 쾌락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세상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곳은 죄악의 도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로 태우시려고 완전히 잿더미를 만들어 버리시기 위해서 심판을 준비하고 계신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롯이 그곳을 선택합니다. 성경 말씀은 창세기 13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롯은
이 소돔을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기록하시기를 소돔 사람들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소돔성을 불사르시기 위해서 카운트다운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잿더미로 변하는 곳입니다. 소돔성으로 들어간 이 롯은 소돔에서 정착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소돔성을 심판하실 때에 두 천사를 나그네의 모습으로, 남자의 모습으로 소돔성으로 들여 보내셨습니다. 이때의 장면을 성경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1절에 보면 이 소돔성 문에 롯이 앉아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앉아 있다. 이 소돔 성문에 앉아,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린 쉽게 지나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습니다. 앉아, 이 말은 야샤브입니다. 야샤브.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습니다. 이 앉아 있는 이 언어는 야샤브, 똑같은 히브리어 말씀이 시편 29편 10절에 보면 좌정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좌정하다. 좌정하다. 또 한 가지는 에스더 말씀을 보면 에스더 1장 2절에 보면 왕이 교귀하다.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야사보입니다. 같은 창세기 19장 1절에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이 말씀이 야사보인데 그 같은 야사보 히브리어 원문은 시편 29편 10절에 보면 좌정하다. 이 좌정하다는 말이 어떤 뜻입니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앉아 있다는 것을 좌정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왕이 저귀하다, 에스더 1장 2절에 이 저귀하다, 이 말이 역시 야사보입니다. 롯은 소돔에 가서 출세했습니다. 유대인 관습에 보게 되면 반드시 한 성의 최고의 지도자, 재판관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습니다. 아무나 앉지 못합니다. 모든 성은, 이 소돔 성문 같은 경우는 모든 인파들이 항상 이 소돔 성문을 중심으로 모여들고 출입합니다. 이곳에서 재판을 합니다. 재판관이 앉아 있습니다. 어쩌면 이 롯은 소돔에 가서 가장 죄악이 범람하는 이곳에서 그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는 지도자 자리에 앉았는지 모릅니다. 소돔 사람들이 다 악합니다. 그곳에서 지도자가 되려면 이 사람들보다 더 악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 롯의 모습을 봅니다. 창세기 19장 1절에 보면
두 명의 천사가 남자의 모습으로 나그네로 소돔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소돔 성문에 앉아있던 롯이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나그네한테 절했습니다. 롯이 두 나그네 남자의 모습으로는 그들을 천사로 알아보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유대 관습에는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이 미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19장 1절은 롯이 하는 행동은 나그네를 대하는 그 자세가 지나칠 정도로 과잉 친절합니다. 천부는 이 나그네 앞에 땅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절했습니다. 이 절했다는 말은 얼굴이 땅에 닿도록 그렇게 엎드렸습니다. 모든 나그네들에게 이렇게 했을까요?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나그네들을 대접할 때 이렇게까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롯은 이렇게 할까요? 이 사람은 말씀드렸습니다. 창세기에 나타난 이 롯의 모습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항상 아브라함과 같이 있었지만 아브라함 혼자만 늘 하나님 앞에 단을 쌓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의 나그네들을 처음 보았을 때 왜 이렇게까지 과잉 친절합니까? 한마디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많은 소돔의 무사람들 보는 앞에서 자기 자신을 덜어내려고 했습니다. 과시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자신이 앉아있는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 명예, 그 출세, 그 자리를 이 사람은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쩌면 이 사람 모든 사람들 앞에서 특별하게 자신은 보이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이 롯은 남자로 모습으로 온 두 나그네, 두 천사를 집으로 이제 대접하기 위해서 안내했습니다. 그때에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5절 말씀과 19장 8절 말씀을 보면 창세기 19장 5절을 보게 되면 두 천사가 남자의 모습으로 와서 나그네를 대접하는 이 롯의 집의 주변에 소돔의 노소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노소는 남자들이 나이가 가장 많은 노인부터 어린 아이까지 노소들이 이 소돔 성 사람들이 롯의 집을 둘러쌌습니다. 에워쌌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끌어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리라. 이 상관한다는 이 말은 야다입니다. 히브리어의 야다. 이 야다가 무엇을 의미하냐면 동성 간의 성적인 행위를 말합니다. 동성애를 말합니다. 이때 롯이 문을 열고 자신의 집을 둘러싸고 있는 소돔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나갔습니다. 나가서 그가 하는 말이 창세기 19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으니,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않았다 했습니다.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 순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대단히 깨끗한, 그리고 순기를 지키는 이 롯에게 두 딸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그들을 이끌어내리니 너희들이 좋은 대로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내 집에 들어온 이 나그네들은 건드리지 말라고 말합니다.
상관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이끌다, 이끌어내리니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히브리어의 야차입니다. 야차. 이 야차란 말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민수기 19장 3절 말씀과 룻기 1장 13절 말씀에 똑같은 창세기 19장 8절에 롯이 하는 말이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두 딸이 있으니 그들을 이끌어내리니 너희들이 좋은 대로 하라. 이렇게 말하는 이끌어내다, 이 말 야차가 민수기 19장 3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끌어내다. 이 말씀은 같은 야차입니다. 강제로 멱살을 잡든지 목덜미를 잡고 끌어내겠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끌어냅니까? 자신의 두 딸. 아버는 영문도 모르고 아무 죄 없는, 그리고 순기를 지켜오는 이 두 딸을 끌어내겠다 했습니다. 룻기 1장 13절은 치다, 때리다, 이 의미가 야차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롯이라는 아버지가 두 딸을 강제적으로, 강압적으로 때렸으라도 끌어내겠다는 것입니다. 그 끌어내는 곳이 어디입니까? 소돔의 수많은 남자들한테 짓밟히도록 죽는 자리에 내주겠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합니까? 이 두 딸은 타락한 소돔에 온갖 범죄가 들끓는 이곳에서 유일하게 성경에는 자신들의 순기를 지키고 있는 딸들이었습니다. 이들에게는 누가 있습니까? 결혼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14절에 보면 두 사위가 있습니다. 이 사위가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이 두 딸은 결혼을 이제 앞두고 있는, 앞으로 남편 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딸을, 이 여인들이 얼마나 자신의 순기를 소중하게 생각했느냐면 결혼을 목전에 두고 있는 이제 장차 남편이 될 이 배우자들에게도 몸을 허락지 아니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자신의 몸들을 더럽히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남자들한테 성적 놀이개로 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롯이 왜 이렇게 합니까? 이 사람은 자신의 속에서 끓어오르는 욕망, 욕심, 탐욕, 탐심, 세상에 대한 이 사람 권력욕, 출세욕, 소돔에 와서 이 사람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어디까지 갑니까? 자신의 딸들까지도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희생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이러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나그네를 위해서 내 자식까지도 내가 희생제물로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 자신을 그렇게 종약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대단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이 두 딸 마음속에는 아버지에 대한 정오감이, 아버지에 대한 미움, 자신의 아버지가 짐승보다 더 못한 그런 사람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음속에 정오심과 미움, 그리고 복수심이 이 두 딸 몸속에서, 마음에서 삭트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이 롯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소돔성에 불심판을 내리실 때 천사들이 해서
이 롯의 가족들을 끌어내셨습니다. 그때에 이 롯의 모습을 보게 되면 롯이 어느 정도 사람입니까? 창세기 19장 16절에 보면 지체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체합니다. 천사가 이 불타는 소돔성에서 나가도록 끌어낼 때에 그런 지체하고 있습니다. 이 지체한다는 이 원어의 의미는 거절하고 있습니다. 나가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소돔에 미련을 두고 있습니다. 그 자리를 떠나질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한 가정의 불행은 가장이라는 롯과 같은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장차 불로 심판하실 이 세상에 세상 탐욕과 정욕과 그리고 탐심의 눈이 어두워서 혈안이 되어 있는 이 가정은 가정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가족들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우리에게 많은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이 롯은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19절의 말씀을 보면 이 사람은 이렇게 성경 말씀을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산으로 도망가라 그렇게 천사가 말할 때 이 롯이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산에까지 갈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20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성읍으로 도망가게 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가까운 성읍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산에까지는 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은 할 수만 있다면 소돔성 가까이 있고 싶었습니다. 롯의 두 딸과 함께 롯이 굴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이 큰딸이 술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딸에게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오게 해서 그리고 동침하자. 그래서 우리가 자손의 대를 잇자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롯의 두 딸이 남자가 탐이 나서 그럴까요? 오해입니다. 지금 굴 밖에 나가면 가까운 소알성에 젊은 건장한 남자들이 수두룩하게 많습니다. 많은 남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많은 젊은 남자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우고 그리고 동침하자고 말합니까? 이 딸의 마음속에는 항상 세상은 타락하고 범죄가 들끓는 곳이지만 하나님 앞에 자신은 순결하게 몸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그리고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자신의 순결을 지켜왔는데 아버지가 자신들을 성적 타락을 시키려고 했습니다. 소돔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자신들을 내보내서 죽는 자리로 내보내려고 했습니다. 이 딸의 마음속에는 아버지가 우리를 그렇게 하려고 했으니 우리도 아버지한테 성적으로 이 행위를 통하여 아버지한테 안갚음을 하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아버지에 대한 원망, 정오심이 이 두 딸을 이렇게 행동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로부터 계속 내려오는 모압의 가문은 불행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습니다.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암몬과 모압은. 그런데 그 후손이 누구입니까? 바로 룻입니다.
모압의 후손 룻은, 이 사람은 어떻게 해서 이 룻을 통해서 다윗 왕이 태어납니까? 단 한 가지, 그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룻이 하나님을 믿는 순간부터 조상 때로부터 내려오던 저주는 끊어집니다. 모든 조상 때로부터 내려오던 불행과 이 집안의 모든 저주는 마감이 되고, 하나님께서 이 룻을 통하여 완전히 반전의 가문으로 바꿔놓으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러한 자녀가 있습니까? 이러한 며느리가 있습니까? 모압 이 혈통에는 룻 같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태어났습니다. 나오미의 가정에는 가문의 대가 끊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룻 같은 며느리를 통하여 이 가문은 영광의 왕족 가문이 되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 조상들이 어떤 죄를 지었든지 어떠한 하나님 앞에 진노를 샀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룻과 같이 하나님을 믿으면, 다시 말씀드려서 빌립보서 2장 6절에 근본 하나님 본체 되시는 예수를 믿으면 모든 저주는 끊어지고 마감이 되고, 하나님께서 이 집안을 이 룻 한 사람 때문에 명문 가문이 되게 만드십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룻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과 갈라디아 3장 13절과 사도행전 4장 12절,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갈라디아 3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은 예수 외에는 주신 일이 없습니다.